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참 반갑습니다만은 항상 오는 우리 구서방 고맙고요. 또 우리 김 집사님 가정, 우리 김창호 장로님 아드님, 김 집사님 가정 부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다 반갑지만 우리 신현호 오선숙 장로님 집사님 부부 이렇게 함께 오래간만에 예배드리게 된 것을 인해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집사님께서 좋은 또 만남과 은혜를 주신 것을 인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간에 떠도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빚을 갚는 과정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공감이 되는 말이기도 하고 깊이가 있는 말입니다. 곧 이 말은 우리네 인생 자체가 빚으로 시작되는 인생이고,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과정이 인생이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인생의 빚이란 사랑의 빚을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태어나는 사람도 없지만 태어난 이후에 어느 정도 성장하고 스스로 생존하기까지 오랜 세월을 부모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희생과 무화적인 봉사를 통하여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인간만큼 부모에게 의존하여 오랜 세월을 지내는 동물도 없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네 인생은 탄생 자체부터 우리는 빚지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와 공동체 그리고 울타리 안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예전에 많은 직업군들 가운데에서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직업군이 하나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예배 편하게 드리고 화장실 그냥 편하게 사용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대구의 한 교회에서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보니까 화장실에 배수가 되지 않는데 그 배구 쪽에 굉장히 문제가 생겨서 그냥 어떻게 배관만 해결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화조 쪽 라인에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있는 것을 다 퍼내고 난 다음에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인부로 오셨던 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몸에 작업복을 걸치고 마스크 하나만 하고 나온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한 40여 분 정도의 작업을 하고 나오시는 장면을 보고 가슴 뭉클한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한 50대의 어르신이었는데, 힘들지 않으십니까? 살다 보면 괜찮아요. 냄새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이거에서 자식들 교육시키는데요. 그날 저녁에 잠들 수 없을 만큼 진한 감동이 밀려왔다는 겁니다. 우리들 역시 그런 사랑의 희생과 또 부모의 희생과 누군가의 희생 속에서 이만큼 살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며 그 빛을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배우고 체험하고 갚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세월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이듦이 싫지 않은 것은 살면서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그런 인생의 빚을 갚으며 살아온 것 같아서 젊음이 부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듯 우리는 삶에서 무던히도 많은 사랑의 빚, 곧 은혜와 사랑으로 감싼 재물과 희생의 빚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만 그럴까요? 오늘의 이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고 우리의 현재가 그렇고 우리의 교회가 그렇고 믿음의 선열들의 희생이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과거의 얘기를 좀 드리면 1960년대 당시 한국은 텅스텐 같은 몇 가지 광물을 제외하면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자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외화 갈증을 뭐로 풀었냐면 1963년부터 1977년까지 서독에 간 광부, 그리고 1964년부터 1972년까지 월남에 파병간 군인 32만 명, 간호사 2만 명과 월남에 파병간 32만 명이 보내준 달러가 그 모든 갈증을 풀어주었습니다. 광부들은 청춘을 막장에 묻고 석탄을 캤다고 합니다. 간호사들은 한국인보다 엄청나게 큰 서양인들의 시체를 만지고
그들의 변비 걸린 환자의 항문을 손으로 파내면서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월남의 파병간 군인들은 정글에서 베트콩과 싸웠는데 그때 우리 한국 군인들에게 지급된 이 무기는 그렇게 형편없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일자의 표현에 의하면 거의 맨주먹으로 싸우다시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파월 장병들이 우리나라에 보내온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총 규모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번 돈 하루 1달러를 조국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60년 전 월남으로 파병 갔던 대한민국 병사들의 유일한 낙은 밀림 속에서 그 한가운데에서 조국 대한민국에서 보내온 김치를 먹는 게 최고의 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밀림 정글 한가운데에서 김치를 먹으면서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랬어요. 우리나라에서 월남으로 보낸 김치 통조림은 여는 순간 모두 핏빛이었다고 합니다. 김치 색깔의 붉음이 아니라 녹물 때문에 핏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녹이 슬어서 김치 동안이 모두 핏빛으로 물들었기 때문인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통조림 기술이 없어서 겨우겨우 우리의 기술로 보낸 김치 통조림은 가는 동안에 녹이 슬어서 그렇게 핏빛으로 물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녹이 슬지 않은 통조림을 보낼 수 있지 않느냐? 할 수 있대요. 그렇게 하려면 일본에 외주를 주고 달러를 주어서 그 김치 통조림을 만들어서 보내야 하는데 그들의 목숨의 생명을 값어치로 벌어들인 돈을 그렇게 일본에 보낼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파월 장병들은 밀림 속에서 핏빛으로 물든 김치 통조림을 먹으면서 한 명의 병사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모두 울면서 국물까지 핥아 먹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밀림의 정글에서 핏빛 김치를 울면서 먹으며 그들이 살아서 생존한 생명의 수당으로 1달러를 조국으로 보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번영은 이런 희생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역사의 한 단면일 뿐이죠. 오늘의 대한민국의 아들과 딸들은 바로 그러한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그때 벌어들인 달러로, 그때 그들이 보낸 돈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 아버지 세대의 사람들이 희생한 그곳으로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지독히도 쓰라린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사랑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빚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빚 이외에는 아무 사람에게 아무런 빚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이룬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정말 아름답게 그리고 쉽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빚을 지는 것, 또 사랑의 빚 이외에는 그 어떤 빚도 지지 말라. 그러나 이러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어렵고 복잡한 모든 율법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근무했던 곳이 위생병원, 36부산병원 그리고 36부산병원 교회입니다. 그런데 병원과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이 제가 처음 부임해서 교회 연역집을 보니까 거기에 기록된 구절이 있는데 제가 이 구절을 정말 감동적으로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25 동란으로 인하여 일사후퇴를 하여 제주도로 피난하였다가 오랜 숙제로 내려오던 부산 의료사업은 유재한 박사의 노력으로 1951년 3월 15일 병원 직원 20명과 가족 6명이 제주도에서 군함 LST를 타고 와서 서구 부영동 2가 85에서 서울 위생병원 부산 분원으로 개원함과 동시에 두 안식일은 초량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같은 해 4월 첫 안식일부터 29명이 병원 대합실에서 시작되다. 서울에서 시작된 피난살이가 제주도까지 가는 장면을 봅니다.
닥터 류라고 하는 유재한 박사는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인천 부두에 군함 LST를 대기시킵니다.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였죠. 그러기 위해서 재림 교인들을 다 태워서 어디로 오게 되냐면 부산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부산마저 위험하게 되자 다시 거기에서 교인들을 태우고 제주도로 피난을 시킵니다. 그때 서울위생병원에 있었던 많은 식구들이 제주도까지 가다가 그들이 거기에서 우리가 여기에서만 있을 것이냐, 거기에 있는 의료진들이 다시 몇 명이 의기투합을 해서 군함 LST라고 하는 수륙 양용차를 타고 부산으로 와서 지금의 부산위생병원을 만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그들이 살기를 바랬다면 그 전란의 시절에 그 위험한 곳으로 그렇게 왔겠습니까? 70년 전의 일인데 가슴이 뭉클한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미국에서 전도회를 하고 나성중앙교회에서 이 얘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니까 한 부부가 막 울면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저 군함 LST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도 만나고 왔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글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본 연합회 평의원회에서 196만 2천원 보조로 이것을 기금으로 하여 시조사 삼육신학원, 서울위생병원 및 직원, 각 대회 신자들의 헌금으로 1955년 4월 현 부산위생병원 기숙사홀에 이전하고 1957년 10월부터 교회당 건축을 시작하여 1958년 3월 말에 준공하고 그해 4월 19일에 한국연합회장 데비스 목사, 서기 박창욱 장로, 영남대회장 정동심 목사 참석하에 헌당심을 거행함. 여러분, 저희가 알고 있는 기관의 모든 내용들이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던지며 지킨 믿음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의 서울위생병원, 시조사, 부산위생병원 각 곳의 기관들과 교회들, 심지어 이곳에 있는 삼천포 한빛교회를 포함하여 모든 교회와 기관들이 그렇게 잔류하고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그 부산위생병원과 그 교회를 위해서 현재 지금의 교인들은 벽돌 한 장의 값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한 거예요. 70년 전 그들이 한 거예요. 시조사와 서울위생병원과 각 대회의 신자들의 헌금이 그들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빚을 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빚은 사랑입니다. 100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신 그분들의 역사가 오늘에까지 이루고 있는 것과 똑같은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빚진 자입니까? 빚진 자입니다.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개는 자신을 위해 돈을 쓴 사람이 더 행복하리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이것을 경제학자들은 베풀매 따뜻한 빛이라고 부르고 심리학자들은 돕는 자의 희열이라고 칭한다. 참 표현이 너무 멋진 말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쓰면 만족감이 있고 더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만족은 영원한 만족이 되지 않아요. 진정한 기쁨과 희열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위하여 베풀고 누군가를 돕다 보면 그것은 정말 따뜻하고 희열이 느껴지는 감동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베품과 사랑의 정신이 바로 예수님이 바울과 사도들에게 가르치고 베푸신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늘 본보기가 되려고 애써왔습니다. 할 수 있는 한 힘껏 일해서 연약한 자들을 도우려고 애썼습니다. 이처럼 내가 본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땅히 연약한 자들을 힘껏 도와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애가 주님 보시기에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바울의 외침처럼 연약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베푸는 일에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역시도 그들에게 사랑의 빚을 남겨주고 그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사랑의 빚의 빚쟁이로
남겨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감의 기별자는 이런 의미심장한 질문을 오늘 이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우리의 모본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구주께서 그분의 생명을 바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한 사랑의 빛, 열렬하고 이기심 없는 수고의 빚을 그분께 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진 사랑의 빚이 오늘의 우리를 살리고 있음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삽니다. 제가 병원계 이야기를 또 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도 그렇지만 병원 교회에는 이의남 장학금이라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냐? 1976년부터 지금까지 50년 동안 이의남 여사와 그 후손들이 희사한 자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의남 여사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 딱 보시기에도 제일 오른쪽에 하얀색 치마 저고리를 입으시고 가방을 들고 있는 멋지고 당당해 보이는 여사님이 이의남 여사님입니다. 이의남 여사님의 희사한 돈과 그리고 그 후손들이 희사한 돈, 희사한 자금들이 기금이 되었습니다. 이 장학금의 목적은 이래요. 가난한 시절 돈이 없어서 신학 공부를 할 수 없는 신학생들을 위해 이의남 여사와 여사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후원하여 만든 장학금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은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계속적인 후원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50년을 사용하고도 지금 현재 약 1억여 원의 돈이 지금도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돈은 수백 명의 신학생들에게 전달되고 사용되어졌습니다. 어떤 신학생은 4년 내내 8학기를 계속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길러진 신학생은 목사가 되어 우리나라 곳곳 미국과 세계 여러 곳에서 목사와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만한 목사님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장학금 때문에 목사가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에 빚진 자들로서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에 빚진 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땅에 사랑의 빚쟁이들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 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감의 기별입니다. 지상의 모든 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서 당신의 풍성하신 손으로 이곳에 놓아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요, 복음 사역도 주님의 것이다. 금과 은도 주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늘에서 저희에게 금과 은을 비같이 내리실 수 있으시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는 대신에 인간을 당신의 청지기로 삼으시고 그에게 쌓아두기 위함이 아니라 남을 유익되게 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재산을 위탁하셨다. 이리하여 그는 사람을 지상에서 당신의 축복을 나누어 줄 매체로 삼으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비롭고 이타적인 품성을 가지신 창조주와 같이 되어 결국 영원히 영광스러운 보상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도록 자선 제도를 계획하셨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칼 메닝거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사람을 치료한다. 사랑을 받은 사람, 사랑을 주는 사람 할 것이 없이.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사랑은 사람을 치료한다. 사랑을 받은 사람, 사랑을 주는 사람 할 것이 없이. 지난 며칠 장례식을 치르면서 우리 최덕진 집사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회자하고 또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몰고 가던 중 한 장로님께서 저에게 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긴 이야기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한 여학생이 학비가 없어서 공부를 할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을 아신 최덕진 집사님께서 그 여학생을 위하여 학비의 전부 다를 그가 졸업할 때까지 대어주셨다는 그 이야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한 명뿐이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사랑의 빚을 졌을까? 집사님은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치료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과 은혜를 주셨고 또 귀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예전 제가 심호하던 병원에서 썼던 시를 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2019년인가요? 병원에 가면 지금은 다 베어져 없어졌지만 오래된 벚꽃 나무들이 있어서 그 벚꽃이 떨어질 때는 벚꽃비가 내리는 그런 날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벚꽃비가 내릴 때 환자들이나 직원들이나 할 것 없이 너무나 기쁘게 그 벚꽃비를 맞으면서 하염없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벚꽃나무를 누가 심었을까? 심은 사람은 있는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누군가 수십 년 전에 심었던 그 나무 때문에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며 치유가 되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제가 잘 쓰지는 못하지만 한 편의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누군가가 그때에라는 시입니다. 누군가가 그때에 심어놓은 나무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벚꽃비를 맞으며 봄을 만끽합니다. 누군가가 그때에 등짐을 지고 모래를 짊어지고 벽돌을 이고 날랐기에 지금은 초라한 모습의 그 건물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때에 얇은 봉투 아래로 보이는 작은 돈을 받으면서도 충성했기에 오늘의 나의 자리가 있습니다. 20년 전 그때에, 30년 전 그때에 누군가가 기울어져가는 이곳의 기둥을 울면서 기도하면서 받쳐주었기에 오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있어 이토록 멋지고 아름다운 날이 왔지만 우리는 그 옛날의 누군가를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나에게도 바람이 있다면 나 역시도 먼 훗날의 사람들에게 이름 모를 그 누군가로 기억되고 싶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을까요? 내 이름 석자를 남기기 위하여 믿을까요? 부질없는 이 세상에 나의 재물을 쌓아 올리기 위하여 믿을까요? 신문지로 변하고 다 사라져버릴 이 땅의 명예와 헛된 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을까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가리워진 삶을 살면 됩니다. 누구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왔던 삶이 예수님의 삶을 조명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성공한 삶이요 가장 기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의 빚으로 지금까지 왔듯이 우리의 삶과 생애가 누군가에게 사랑의 빚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사랑의 빚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존재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위하여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오로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의 족적을 남기고 아름다운 삶을 가르쳐 주신 사랑하는 종의 삶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